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값비싼 식당에 가면 좋은 식재료, 또 실력 있는 요리사, 그러면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항상 그렇게 다닐 수 없으니까 평상시에 집에서라도 항상 먹는 밥이라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양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저녁밥 드시러 오신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송이꿀보다 단,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혼에 참 양식이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이 되려면 어디 좋은 데 가서 말씀 듣는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쫓기는 일이 있고 급하고 그것이 갈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급한 영적 상태인데,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스펀지에 물 쫙쫙 들어가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을 바라는 갈급한 심령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린 영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한 일에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러한 안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실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리를 오랫동안 한 사람은 자기만의 감각, 손에 익히는 감각, 그게 손으로 보는 거죠. 또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비탈진 산길을 봐도 산을 깎아내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옹벽을 치고 이미 그 안에서 건물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 눈 앞에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 보여지진 않을지라도 우리 영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또한 발견되어지고 감추었던 것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열린 영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개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발견하고 또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발견하는 거 하니? 자기 몫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세상 가운데서 분주히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일의 분주함과 그런 것들에 밟혀 사는데요. 근데 우리 영안이 열리면 그 육에 속한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바쁜데, 이런 논조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심과 그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기 몫의 일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기 몫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이 일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 일을 하다 보면 주일이고 믿음의 일이고 전혀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도 여력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생활의 분주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믿음 잘 쓰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믿음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심을 알고 또 내게 맡기신 것을 알고 내 눈에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이후 유다 왕들 가운데 3대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던 중 가뭄의 담비와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 21절을 보니까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1절과 2절에서는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올랐고 31년간 다스렸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의 삶 속에서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세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게 되면 그가 12세가 되었을 때 10대 때 그 당시 유다 땅에 횡행했던 모든 산당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회파하고 척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라라고 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또 무너지고 쇠락했는데 그것을 손보는 사람도 없고 고치는 자도 없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성전에 대한 부서진 것을 수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성전이 언제 부서졌을까? 아마 요시야 왕 때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 이전부터 부서졌겠죠. 그 부친 때 요시야 왕의 부친은 아몬이었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친이나 조부 때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봤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그 제단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달아놨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부서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 눈에 보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받은 자들이 주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 그렇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다 똑같이 해야지 왜 일부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일에 힘쓰기를 바라시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안이 열린 자들은 그 성전을 왔다 갔다 지나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 성전이 부서졌으니 이거 수리해야 되겠다. 그 요시아의 마음에 그 감동이 들었기 때문에 왕이 된 지 지금 18년째입니다. 아마 그 연초에 부서졌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고 아마 그 이전부터 부서졌던 것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특별히 돈을 들여서 여러 일꾼들을 들여서 대대적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이거 갑자기 하루 이틀 전에 된 게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이것을 내가 좀 치워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어서 성전을 보수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시아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요시아 왕은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귀 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알고 행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칭찬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되면 우리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이 사도로 직분을 받았지만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엄청 감격했겠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도로서의 그런 직분, 그 감당해야 될 목, 때로는 그런 것들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만도 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직업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하면 내가 사도라고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결과로 얻은 내 직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맡기신 것이니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때라도 그 낙심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했고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채찍도 당했고 자기가 가르쳤던 교회 성도들로부터 배척도 받았고 얼마나 이게 상심할 일입니까? 그러나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직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요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냥 눈 감고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깨달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돌아봐야 될 거, 성전이 무너졌으면 부서졌으면 이 부서진 거 좀 고쳐야 되겠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발길이 뜸하면 어찌하든지 권면해서 데려와야 되겠고 마음이 상심한 자들, 괴로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도 해줘야 되겠고 우상 섬기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미한 진노의 말씀을 또한
선포돼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이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열린 영안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 알고요. 나에게 과연 이런 면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달급하고 있는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의지가 있는가? 오늘 요시아가 본 것처럼 성전이 부서진 것이 보여서 이걸 내가 수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대로, 듣게 하시는 대로,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들, 자기 몫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사명이 있으면 또 누구의 사명도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있으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나만 직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다 직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럼 나의 몫의 사명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걸 충성이라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자,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텐데 그 사람 할 일을 내가 대신 뺏어서 할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사명은 그 주일이죠. 내가 주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는 것처럼 다른 믿음의 형제도 그가 받은 직분을 따라, 그가 받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협력이죠, 협력.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룬다 할 때는 자기 몫의 사명에 대해서 충성할 것이요, 또한 다른 사람의 몫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합쳐주고 협력하여주며 뜻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두 팔 걷어붙이고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부서진 건 봤지만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왕이니까 왕의 명령으로서 수리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고치는 것은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할 몫이죠. 다른 사람 영역입니다. 이때 요시야는 그들에게 필요한 자재 혹은 물질, 이거를 후원해 주면서 그 성전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이 명령을 이루는 방식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전이 부서진 것을 보고 부서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듣고 그래? 그거 고치라 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필요한 물자를 대주는 사람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와 돌을 다듬는 자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일을 이룬 겁니다. 여기는 어느 한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믿음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플러스 또한 다른 형제가 믿음의 일과 이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협력과 협조와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영안이 열린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가 또 다른 성도들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쳐주고 또 격려해주며
기도해주며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해주며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히면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또 내가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교회의 일을 이루면서 바울 입장에 봤을 때는 사도 입장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수준이 조금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또 말씀들 행하지 못하고 그걸 보면서 많이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마땅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와 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차였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찼다는 얘기는 도와주는 거죠.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배가 고프면 음식도 또 마련해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못 걷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눈 감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분주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먹는 이게 본식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먹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데 중간에 간식들 드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많고 귀로 듣는 것 많고 내 발로 다니는 곳 많아도 세상의 것만 자꾸 들어오고 보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눈이 감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직분자들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인 겁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의 몫을 내가 감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협력해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도와주고 요시야 왕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자기는 실제로 목수 일도 못하고 건축자 일도 못했지만 성전을 수리하라 명하고 필요한 물자를 대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하고 이렇게 협력하여 주의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 만일 성전이 부서진 것이 보였다 그러면 이게 부서졌는데 왜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몫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봤으면 이야기를 하고 왜 안 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협력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영적 실력인 겁니다. 둘째로 이 영안이 열린 성도들이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 감춰진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뒤에 말씀을 들어도 설령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무감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영안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세상의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부서진 것만 이렇게 보수하다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보통 율법책은 언약궤 속에, 언약궤 곁에 두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만일 언약궤 안에 있었거나 그 곁에 있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출입하였던 제사장이나 혹은 왕이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므낫세, 그 부친 때, 조부 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던 그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뒤에 가게 되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서신을 써가니까 읽고 나면 찢어버리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안전한 곳에다 숨겨놓았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조선 어학회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일제시대에 우리 한글 국어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민족 정기를 뺏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많은 사람이 투옥됩니다. 그때 그 모든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디 그 당시 이제 서울역 근처 창고에다가 누군가 던져놨답니다.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말모이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창고를 관리하다가 그것을 보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에도 율법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전 모퉁이에 되었건 어딘다 숨겨놨겠죠. 안 보이는 곳에. 근데 어떻게 해서 발견되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정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과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과 이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감추어진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게 하신다? 말씀 발견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다. 그럼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근데 듣고 오늘 좋은 말 들었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래요. 은총을 받은 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은총을 받은 자야.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은총을 받은 자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거나 혹은 뭐 시험에 들었다 그러죠.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시험이 들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요,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지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다. 뭔가 새롭게 알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라.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요시야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그냥 소설책 읽듯이 요야김 왕이 그 서신을 듣고 다 읽었느냐?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그 당시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비로워서 참 이게 뭐라고? 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 다친 마음 열림이 있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되고 모든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다 용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우리 기록된 문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날 요시아 왕에게 했다면 요시아여 여호와의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라. 그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아여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돌이키라.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 개개인의 이름이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복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깨닫는 자라. 왜냐하면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그 뜻을 힘써 나가야 됩니다. 이때 이 요시아 왕이 자기 옷을 찢은 다음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죄악을 발견한 거죠. 자기와 자기 민족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이 진노가 임하였다. 깨달았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이 깨달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서 우리 자신의 내성 강한 죄악도 같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참 악하구나.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버러지와 벌레와도 같고 악한 자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옷을 찢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회개가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영안이 열려 발견해야 될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실력과 또한 보이지 않는 이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자랑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으면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참 불행하게도 눈 닫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천국의 소망 중에 내가 얻을 그 자리가 어디인가, 그 빈약한 우리 자리를 보게 되면 이걸 채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또한 깨달으시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또 내게 있는 능력과 은사, 그거 감추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힘써 내가 힘써 나가고 또 다른 형제들도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귓가에 생생히 들으며 앞으로 어찌할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 뜻을 찾아 그 거룩하고
그 은혜의 믿음의 뜻을 따라 힘써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눈을 열어 모든 영의 세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믿음의 일에 힘써 행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